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얻으셨나요? 크고 작은 일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 매일매일 되길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에는 원투원 대신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만났는데요. 같이 축구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계속 풋살장 예약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약되면 바로 전화할게요. 지난주를 끝으로 동산키즈 온 더 블럭 시즌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다음 시즌이 오기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 들으러 가보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는 성대모사 영상이랑 필름 사진들을 종종 찾아보곤 하는데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인스타에 저장된 것들을 보시면 요새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한문철TV, 마블, 사나고, 수우파 등등 이처럼 관심있게 보는 것들이 다양할 텐데요. 이런 관심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할 때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평소 생각할 때에도 이 관심사가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곤 합니다. 만약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주 건너뛰기는 했지만 지난 마가복음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악한 농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간다면 누구든 때에 따라 악한 농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 무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들에게는 처음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각자가 가진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입장에 관심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고집하는 교리에 관심이 있었고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율법과 관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은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잘 아는 영역이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공 분야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 있어 하는 자신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하고 나름의 논리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논리 공격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각자가 자신이 가진 관심사 안에서 자신의 고집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오느라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끝난 시점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곁으로 자리를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가난함은 아마도 그녀의 행색이나 그녀의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그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은 단 두렙돈, 하루 일당의 6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헌금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사람들 틈에서 언제 지나간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와서 초라하고 작은 헌금을 내는 소외되고 허름한 한 과부에게 집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키시며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비교 안 될 만큼 적은 금액이었고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은 아주 작은 금액임에도 예수님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두렙돈, 그 작은 돈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혹하신 분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재산과 재물,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왠지 모를 부담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물질을 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여인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때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해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헌금 장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녀의 준비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과부의 준비된 마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준비된 마음도 보길 원하십니다. 처음 여러분들께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이제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아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인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것이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 알아봐 주실 것입니다. 매일같이 복잡한 하루를 살아가며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이때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관심으로 우리를 비춰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나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사용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심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같게 해주시고 스스로가 주님께 맡겨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늘 점검하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한 계획 안에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